동강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망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마음밭에 심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사하고 안전하고 또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원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요.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으로 무사하고 안전하고 또 평안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또한 거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겠지요. 평안을 체험해야 할 것이다. 평안을 체험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진리 안에서 평안을 체험하고 또 선으로 인하여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평안을 체험하고 그리고 순종을 위한 것으로 평안을 체험하고 안식을 통한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안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 제목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죠. 찬송가를 불렀는데 가사 중에 보면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이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함, 평강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역의 핵심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권에 있는 각 지역에 평강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바울은 희생을 각오합니다. 수고도 각오합니다. 희생과 수고를 각오하고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위로를 삼고 로마에 의한 구속된 삶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약속을 굳게 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기 위한 복음 전도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역은 오직 평강이라. 세상이 이렇게 어느 시대나
인간 세상은 사탄이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역시 로마의 식민지권에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였다.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 이 평강을 전하기, 평강의 복음이죠. 평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위험과 희생과 수고를 각오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으로의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으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여섯째 날 말씀이죠. 무엇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으셨어요.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죠. 또 그래서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조화가 있게 하셨죠. 그리고 질서의 아름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너희를 만들고 너희에게 이 정도 모든 것을 다 조화 있게 하고 질서의 아름다움도 있게 해서 주었으니 내가 만든 이 모든 것 안에서 너희는 평강을 유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음을 저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위한 증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평강을 위해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주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 굉장히 속상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평강이라. 그래서 우리 사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을 얻은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평강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양성하시는데 이제 그 사역을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역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권에 있었다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권에 있으면서 그들은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고통 이런 것으로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절망밖에 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전은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점점 득세하고 그 식민지권에 있는 백성들은 전부 탄압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저 집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든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근심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길, 염려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길, 아픔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뿐이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에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식민지권에 있는 같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자들입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수의 상황에 어디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악한 세대에 물들었던 저들 결국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고 주님의 평강을 얻기 위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한 자들이 되어진다면 너희는 두려울 것이 없느니라. 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는 말씀이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는 참 평안 찬송도 우리가 부르지요. 기도도 하지요. 말씀에 또 예화면으로 화답하면서 아주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평안한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저들이 평강이 있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은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 일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만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체념할 수도 있겠지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있을 때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으로 인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은 안 계시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를 등에 업고, 예? 저 유대인들은 우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두렵다, 염려된다, 근심된다. 이러고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르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주님 여기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나가서도 너희가 평강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누리기를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필요할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필요했어요. 누구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필요했던 사람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사사시대에 가장 위험을 주었던 블레셋 가장 가까이서 이제 국경이 가까이 있고요. 블레셋이 늘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이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블레셋을 밀어내 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블레셋을 가까이 다가오게 한단 말입니다. 블레셋 때문에 항상 백성들이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때 사사들을 세웠어요. 사사들을 세웠을 때는 또 일어나고 또 사사들이 또 시들어지면 또 블레셋이 일어나고 이렇게 위기의 연속이었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들의 중요한 그 부분은 이들이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있으므로 백성들이 그때마다 평강을 얻게 되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라는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야곱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가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서 다시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이 이들뿐만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도 세우시고 필요에 따라 사사도 세우시고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또 기도를 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근데 이 응답은 바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대로 영습해 오잖아요. 나라가 수선하면 블레셋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또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평안이 있고 여기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 평강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선진들마다 저마다 그 시대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자로 지도자를 세우시고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다 있고 형제가 있고 또 어떠한 사업이 있고 모든 삶의 어떠한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우리가 영적 무장한다면 거기서 염려나 근심, 걱정은 솔직히 사라질 것이고 평강이 있게 될 것이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기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도 내게 평강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을 할 때 당연히 평강은 아주 항상 줄곧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평강은 사실 이제 여기 말씀도 드렸죠. 질서의 아름다움, 질서의 아름다움.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강을 위한 기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또 가족들을 위해서 평강을 위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에서 평강이 없으면은요 가정에도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악해지잖아요. 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더 염려하고 더 근심되고 더 걱정되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호세아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평강을 위한 종이에요. 그와 결혼한 고멜은 세상입니다. 평강을 모르는 사람.
그 여기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백성들과 결혼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선지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말 그대로 신랑이에요. 신랑. 우리는 전부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요. 우리는 고멜과 같은 음란한 자들이다. 그래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고 살기 때문에 붙은 이 별명. 음란하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 아들도요, 호세아 아들인지 몰라요. 결혼을 했지만 바깥으로 막 놀거든요, 이 고멜이. 그러다 배불러가지고 들어와요. 호세아 앞에서 아들을 낳아요. 뭐 아들만 낳겠습니까? 딸도 여러 명 있죠. 그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큰 아들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흩트다, 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은요, 로암미라고 하면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버리다, 외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흩트다, 뿌리다, 버리다, 외면하다,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믿는 자들을 흩트는 역할이 되겠죠. 믿는 자들을 흩트는 역할.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또 뿌리다 하면서 악을 뿌려, 악을. 죄를 뿌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돼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되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평강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그들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그들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야, 이거 믿는 자들을 흩트고 악을 뿌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주님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외면하면 나도 너희를 외면한다. 그런 의미로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고요. 흩트고 뿌린다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결국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전부 고멜로 인하여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그것을 호세아를 보면서 야, 그래도 그 고멜을 받아주고 또 가르치고 다둑거리고 또 도망가면 가서 또 찾아오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용서라고 하기보다 기다린다. 참고 기다린다. 반드시 너에게 내가 평강이 있게 하리라.
그런 의도거든요.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싸움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싸움으로 하지 않겠다. 무슨 싸움? 뭐 부부 싸움이 되겠죠. 호세아가 참다 이제 도저히 참지 못하겠구나 하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참습니다. 그래도 찾아옵니다. 돈을 갖다 주고도 찾아옵니다. 배상해 주고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인으로 아내로 살게 해 주신 것에 대한 어떤 수고가 되겠지요. 저런 여자를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도 그런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런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그런 세상에 간 거예요. 그런 세상. 그래서 이렇게 싸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평강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한 어떤 그 변화를 주게 하기 위한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참고 있냐라는 겁니다. 참고 있냐라는.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너로 말미암은 교회의 평강이 올 것이고 너로 말미암은 가정의 평강이 올 것이고 너로 말미암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의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보면 세 가지 사랑서부터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위로부터 세 가지의 열매가 쭉 나오죠. 사랑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세아도 나름대로 고멜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도 음란한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신랑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 구원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랑. 희락이 즐거움 아닙니까? 사랑의 결실은 즐거움입니다. 즐겁지 않은 사랑 있겠어요? 없죠. 즐겁지 않은데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즐겁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요, 이 세 가지가 전부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촘하게 살아도 행복해요. 네.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해요. 우리 가족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다시 만나면, 한지붕 다시 만나면 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평강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뭐 형제 문제, 뭐 인간 문제가 가장 어렵겠지요. 그것 때문에 늘 지지고 볶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나름대로 꾸밈새를 갖게 하죠. 거짓된 삶, 이중인격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화평한 우리 가정을 본다면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들여다보면 아, 저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그들의 마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나도 저렇게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고 좀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있는 한번 가정을, 평강이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일러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일러주신 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평강이라 이 말이에요. 평강.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여호와께서 일러준 대로 내가 지금까지 다 해왔다. 여호와께서 설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다 해왔다. 하자없이 했다는 겁니다. 평강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도 내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아무 하자없이 평강으로 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거 다시 말하면 부모가 평강하면요 자식도 평강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평강치 못하면 그 자식도 평강치 못해요.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평강했다. 여호와의 손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평강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평강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평강을 위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오늘부터 정말 꼭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강으로 살 것입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주님의 은혜로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십자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라는 말, 심지. 심지는요, 불을 붙이는 끈입니다. 불을 붙이는 끈인데, 이 심지가 길어야 되고요. 심지가 있는 그 그릇 안에는 기름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럼 불을 붙일 때 오래 가거든요. 오래 가거든요.
이걸 견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견고하다. 이렇게 할 때에 그에게 평강하고 평강을 할 것인데 이 평강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가 길어야 돼요. 심지가 짧으면 안 돼요. 심지가 짧으면 불이 타다 말잖아요. 또 심지가 짧으면 그릇에 기름이 잔뜩 있다 할지라도 그 심지가 짧으면 그 밑으로 기름은 심지와 닿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런데 심지도 길고 그릇에 기름도 가득하고 그렇게 해서 불을 붙이게 되니 그냥 불 꺼질 염려가 없잖아요. 불 꺼질 염려. 걱정할 염려가 없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바로 평안이라 평강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에 기름이 가득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심도 심지도 길고 믿음의 이 심지도 길고 말이죠. 기도에서 기름도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 이런 영적 관계가 풍성하게 되어지면 바로 평강하고 평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평강을 얻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인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며 그 일로 인한 또 영혼 구원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의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리라.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주와 함께 하리라. 평강의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렐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사랑하셔서 불러 모아주시고 진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인도하심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